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우리 CNM의 교단의 사중교리에 대해서 보는, 우리 참 주제가 잘 맞아요. 사순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2월달 내내 보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주간인 마지막 네 번째 치유의 주님에 대해서, 아니죠, 재림의 주에 대해서, 지난주에 치유의 주님 봤기 때문에, 신유의 주님 봤기 때문에 이제 재림의 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교단의 로고가 새겨진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이 후드 티셔츠가 굉장히 여러분 잘 보이죠? 돋보기 쓰신 분도 보이죠?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진 로고가 있어서 제가 이걸 오늘은 입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텐데, 일단 우리가 제가 아직도 기침이 아직까지는 안 갔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좀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이제는 거의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도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자, 오늘 일단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앞에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먼저 운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이 크게 대답하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렇게 국어책 읽듯이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면 안 되죠.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그럼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맞이해야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소리가 울리는데 그때 쥐구멍을 닫고 그때 어두운 것을 찾으면서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CNM의 교단의 그 사중교리의 마지막이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의 제목이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받아서 하십시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자, 우리 CNM의 로고에 사중복음의 제 위에 이 십자가 누구 뭐예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물두멍 성결의 주,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기름병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지막 왕관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CNM의 사중 복음으로 믿고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재림의 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 교리는요, 우리가 쉽게 머리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기독교의 교리를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교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이성의 이해 그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삼위일체 세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설명할 수도 없고, 믿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게. 그리고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까? 네? 이게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두 본성이 있어요.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 인성, 완전한 사람.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도 되고 완전한 사람도 되냐? 이
교리를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뭐 교리는 굉장히 많아요. 은사 부분도, 영적인 은사 부분에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거 참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인 재림도 마찬가지. 재림도요, 이게 진짜 쉽게 믿어질 수가 있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 안에는 이런 어려운 교리들이 있을까요? 왜? 좀 쉬우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럴까요? 믿으라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각으로 말로 표현하려면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머리로 이해되지도 않고 가슴으로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도무지 이걸 믿을 만한, 이게 뭐 믿어져야 믿지.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이 믿어져요.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분이라는 게 믿어지고, 재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의심 없이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도 믿어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도 믿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져? 이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는데 어떡하냐고.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성경 말씀과 모든 사건과 재림의 사건까지 이 모든 것이 정말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사람이 있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한 명이라도 정말 믿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안 믿어진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선물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먼저 여러분 간절하게 원하세요. 소망하세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재림이 마찬가지예요. 재림에 대한 교리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학자들마다, 교단들마다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고 각양각색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어느 것에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리 될 수가 있어요. 마치 꼬리를 잡은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 그럴까? 근데 가느라고 길쭉하게 생겼네. 근데 코끼리 허벅지를 딱 잡은 사람은 무슨 기둥 같아. 코끼리가 몸통을 잡은 사람은 드럼통 같아. 이게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만지느냐에 따라 좀 달리 해서, 근데 꼬리도 코끼리고 다리도 코끼리고 몸통도 코끼리잖아요. 마찬가지. 이 교리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느 쪽에서 초점을 하고 어느 쪽에서 관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요. 이 재림이 특히 그래요. 재림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 재림이 있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 영원 무궁의 세계가 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쓰여져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이 지상재림이 이게 어느 시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또 어느 학자도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예. 또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오시느냐, 7년 대환난 전에 오시느냐, 환난 후에 오시느냐, 뭐 이것 가지고도 또 많이들 달라요. 그걸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냐, 오신 후에 이루어지냐. 근데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말이죠, 어느 곳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다양해요.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림의 교리적인 부분이 어떻다, 우리 교단이 어떻다, 아니면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어느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느 신학 박사가 이렇게, 어떤 그런 학적인 것과 어떤 교리적인 부분보다도 대명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재림에 대해서. 그 대명제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받아 사십시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을 가지고 시작.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대명제예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재림에 대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한번 똑바로 차리시고 한번 이 말씀,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끝과 그 영원 무궁 세계까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재림의 주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재림의 주체도, 이 재림을 끌고 가는 그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거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냐? 지난주 저희들이 치유의 주님을 봤을 때, 여기 치유의 주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쳐주실 때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신성을 언제는 사용하고 자기의 있는 신성을 언제는 사용 안 하고 꺼냈다 넣었다 뭐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 치유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은사적인 차원으로 사용하셨지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기의 마음에 맞는 시간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의탁하라고 누구를 의지했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주권을 다, 그 주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절까지 이 모두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그럼 도대체 이 재림을 누가 얘기했느냐? 그리고 재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전조 증상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걸,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그러한 현상들 속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재림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테니 여러분 집중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나요? 누가 말씀했나요? 이건 그냥 끝난 거예요. 예수님 본인 자체가 말씀해요. 본인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재림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실 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다시 오시겠다는 걸 말씀하신 부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고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내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니까 대제사장이 뭐래? 신성모독하는구나. 그래서 때리고 침 뱉고 말이죠. 엄청난 고문을 가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 직접 오시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거처를 만드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재림은 반드시 있는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재림에 대해서 누가 또 증언하냐면요, 천사들도 증언해요.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그 산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냐?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말 천사들도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못 믿었어요.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 성령에서 확실히 믿고 나서부터요, 제자들의 메시지가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부활과 재림이에요. 그때부터 제자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디 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7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생명 걸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예요? 목자장 예수님이잖아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들이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서신 안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천사들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 색소폰이 아니라 이게 트럼펫 있잖아요. 트럼펫 누가 부는 사람인데 트럼펫을 그냥 빰빰빰빰 하면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그냥 막 정신이 번쩍 날 텐데, 예수님 먼저 오시는 막 이렇게 될 텐데, 트럼펫, 그 신디사이저 트럼펫 소리 있는데 그거 한번 할 걸 그랬네. 전사님, 아이고 안 됐네. 예. 빰빰빰빰. 그 순간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그 소리가 트럼펫 소리일지 뭔지 모르지. 예. 하나님 나팔 소리라니까. 어쨌든 그 소리가 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 이것은요, 사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누가 만들어서 낸 그런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사도들과 천사들까지, 예?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한 그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믿고 안 믿고,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겐 사치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림,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있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십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와요? 그 다미 선교회 92년도인가 10월 28일이었죠. 그죠? 10월 28일 날 온다 그래가지고 시청에 모여가지고 그 돈 다 뿌렸잖아. 10월 28일이면 이 돈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시청에 모여. 돈 다. 저는 그때 러시아에 있었어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를 안 했으면 그날 시청에 가는 건데. 돈 주스로. 돈 주스로 제가 시청에 가는 건데 제가 러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못 갔어. 예? 그때 대단했으나 한국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막 다미 선교회들이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막 들쑤셔놨는지 전국을. 예? 그냥 안 오셨잖아. 예? 여러분, 이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 온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언페어하신 분이 아닌가. 예수 믿고 좀 알려주시고 오시지. 그냥 갑자기 오면 어떡해요. 예?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도 선전포고가 있는 건데. 예?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그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들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지식, 기본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좀 알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 지진,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상이변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규모도 커지면서 확산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은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전쟁이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구약시대의 전쟁과 예수님 당시의 전쟁과 한 500년 전의 전쟁과 지금 2024년의 전쟁은 굉장히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의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은
2000년 전에 전쟁 뭐 가지고 전쟁했어요? 칼, 활, 칼, 활. 한 명 죽이는 거 한 명. 한 번에 한 명씩 죽이는 거. 그게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은 어때요? 미사일, 핵폭탄. 버튼 하나에 한 나라가 없어질 정도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지진 못 막아요. 근데 그 지진의 소식들이 끊임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지진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예.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처럼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 그리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미혹의 영들이 판을 쳐요.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고,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다 사람을 미혹시켜요.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은 뭐 이미 사탄 숭배자라고 공식적으로 사이트를 열어놓고 공식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전부터 있었어요. 꽤 오래전부터. 지금 굉장합니다. 그 사람들. 그 자기네는 사탄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직접 드러내놓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말이죠. 2020년도에 지금 2단 연구 그 단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0년도에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약 20명 정도 있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있대.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50여 명 정도 있대요. 재림 예수다라고 지가. 놀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약 50명이 있대요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한대요. 이야, 참 이상하죠. 근데 웃기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운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 내가 널 보낸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예수냐? 너무 비상식적이기도 하고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단에 다 넘어가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같아요? 아니요.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왜 그래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미혹의 영에 딱 사로잡히면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스탑돼요. 내가 재림 예수라도 믿어지는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예수예요. 신천지에 지금 이만희 교주 알잖아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영생한다는 영생. 여러분 이만희가 지금 쭈그렁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바꾸는 거 보셨어요? 바꾸는 거. 아이고 그 어디 뭐 설교하러 나올 때나 그래 멀쩡하게 막 다 치장을 하고 나오지. 가평인 어딘가 그 궁전에서 그 바꾸는 모습을 누가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은 거야. 바꾸는데 뭐 이렇게 뭐를 심었는지 보니까 시골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가 없더라고. 그게 영생한데 영생. 보세요. 이만희 곧 죽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 그 예언은 안 할 수 있어. 정확한 예언을 제가 안 할게요. 이만희 곧 죽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인데 한둘이냐고 지금. 한국 전체 지금 너무 큰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자른 사람이냐고. 안 그래요. 모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근데 다 그렇게 믿어요. 미혹의 영들이 판을 쳐요. 가면 갈수록 심해요 여러분. 왜? 재림의 전에는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반대 방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요.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 재림의 전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도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의 전쟁들이 다 소문이 일어나는 그런 사이에 복음이요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환경 운동가들 중에 뭐 기상이변에 따라서 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데, 기상 이후로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전기가 있고 인터넷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복음이 같이 들어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요. 물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 문화, 세계적인 것,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 나쁜 것도 보지만, 반면에 또 정확하게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전 세계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단 안 들어가는 곳은 어디예요? 전기가 안 들어간 오지들이잖아요. 그죠? 그곳에는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에 끝까지 전파되는 그 날짜 시기가 굉장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증거예요. 성경적인 증거. 그리고 재림의 때를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재림의 때를 묘사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봉하는, 이것을 인친 것을 딱 떼는 그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현상이냐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냐.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건 뭘까요? 교통수단이 굉장히 빨리 돼서 이곳과 저곳이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구가 생활 일일권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거 가시화됩니다. 여러분, 지구에서요, 지구가 이제는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가요. 가시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수단 엄청 빨라졌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기 전에 몇 년인지 모르지만, 만약 20년 전에, 아니요, 한 30년 전이라고 한다면, 30년 전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몇 시간 걸렸나요? 30년 전에 12시간 막 그렇게 걸렸을걸요. 차를 타도 어떻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고속 전철로 2시간. 아침에 부산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기차 타고 가서 부산에서 점심 먹고 서울 올라와서 저녁 먹는 거요.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지구 세계가,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게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게 뭐 비행기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는 비행기 수준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다 우주선을 쏘는 것처럼 그 교통수단이 발달하는데, 우주선을 쏘잖아요. 그러면 대기권에 가면 이 우주선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여기 가만히 있다가 곧 어느 날에 떨어질 때까지 뚝 떨어뜨리면 그냥 그 순간에 다른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돈 많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돈 없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돈 많은 사람은 그리고 우주선을 싹 타다가 금방 있다가 보면 미국이네? 한국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왕래가 빨라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더 빨라집니다. 속도에서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정보, 과학, 의학 뭐 여러 방면에서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풍부한 지식. 와, 지금 뭐 여러분 얼마나 지식이, 과학의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람들이요 지식을 공유하잖아요. 구선생을 통해서 지식 공유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좀 이제는 모르는 것이 거의 없어요.
AI 출현으로 인해서 사람들 일자리를 다 빼앗깁니다. 로봇들한테 다 사람 마음을 다 빼앗기고요. 정말 별천지 세상이 지금, 예, 이 지식 정보, 이 인터넷 공간에 무궁무진해. 저희 목회자들이 지난번에 이제 모여서 목회자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전했는데, 정말 설교 한 편도요, 진짜 컴퓨터 이용해가지고요,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진짜 기가 막힌 논문 한 장 딱 해서 설교 나오는데 2, 3분이 걸려요. 2, 3분도 안 걸려요. 예? 설교 한 편 딱 나오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 최고의 설교들을 추리고 가지고 딱 나와. 와, 저는 참 그래요. 이런 지식이 엄청난데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벨탑 현상들이 일어나요. 바벨탑.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 뭉치자. 우리 하나 되자. 그래서 교통이 빨리면 뭐예요? 빨리 날아가가지고 빨리 하나 돼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 자기네들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요. 교만해져요. 꼭대까지 바벨탑을 쌓아요. 왜? 사람들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벨탑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노아와 롯의 시대가 재현이 됩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빨리 방주로 타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탔나요? 아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먹고 쾌락을 즐겼어요. 노아를 다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귀담아 안 들어요. 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지면 이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6절에서 30절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임할 것이다. 방주로 들어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다 멸망했다 그랬죠. 롯도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했지만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안 믿는다고. 듣지를 않아요. 우스운 말로 생각해요. 농담으로 여겨요.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처럼 성경 안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나 정보를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현상들이 일어난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다들 말세 때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 말씀을 했는데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다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얼마나 이게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그들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사람들은 다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세상은 완전히 성경과 반대예요. 지금 그 길을 걸어가. 그리고 나라는요, 그걸 합법으로 땅땅땅 법으로 인정을 해줘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은 다 법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거를 부추겨요. 환경을 만들어요. 조성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일들에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 세상은. 예. 이게 심각한 일. 우리는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가까운 그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재림을 믿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림을 믿어야 돼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어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믿지 않는데 이게 무슨, 그게 뭐 나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림이 있다고 한다. 예수님 다시 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혹의 영이 판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혹의 영이 판칠 때 시한부 종말론이나 아니면 이단들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 위에 다른 이 아주 이 재림해가지고 무서운 공포로 몰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꼭 올가매는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인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력을 길러야 돼요. 정말 실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물론 지식의 많음이 신앙이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지식이 있어야만이 어떤 것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실력을 쌓지 않으면요,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데 그냥 넘어가요. 왜? 성경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하고 투자하고 더 이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습득해야 돼요. 습득해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그 미셔널 라이프 양충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미셔널 라이프 세미나를 하셨을 때, 그래도 많은 성도님도 오셔서 그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워크숍을 했잖아요. 워크숍을 했고, 아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그 워크숍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나누기도 할 건데, 그런 나의 인생이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잘된 일도 아주 괴로운 일도, 이런 것을 쫙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잘된 일과 잘못된 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낼 텐데, 한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성경은요, 읽어야 내 것이 되잖아요. 공부해야 내 것이 되잖아요. 물론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들어서 이 방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건 국소적인 거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전부 습득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봤을 땐 그건 안 돼요.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실력을 쌓아나가야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흔들리지 않지. 만약 이런 실력이 없으면요, 미혹에 의하면 확 바람을 불면요,
아니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종말론 신앙을 정확히 성경적인 종말론 신앙을 갖고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실력을 취득해내는 우리 믿음의 만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다 같이 받아 삽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받아 삽시다. 현재 신앙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시작. 뭐가 중요해요? 내 지금 현재 신앙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중 일은 나중 일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어야 그것이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미래가 보장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데 어떻게 주의 재림을 맞이하겠어요? 그래서 말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클리어한 게 뭐냐? 그것은 지금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신앙. 그러면 어떻게 현재 신앙을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이 잘 설명해 놨는데 5장을 읽다 보니까요, 우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3절부터 22절까지 쫙 나열되어 있는 게 10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재림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보니까 재림신앙의 10계명이라고 명명해도 상관이 없는 재림신앙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고심해 보면서 재림신앙,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제1계명 뭐죠? 읽어주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사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종말 때는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이 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읽어 나가라는 말이에요.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 말세 때는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떤 먹이를 탈get으로 삼나요? 사자가, 사자는요, 물 위에서 떨어진 말들, 물에서 떨어진 짐승들을 집중 공략하지 물 위에 뭉쳐있는데 달려들지 않아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보면요, 완전히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공동체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 때 만나 공동체가 가장 귀한 줄을 여러분 직접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1계명이에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14절에 제2계명 읽어주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13절 말씀과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냐?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권계하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세워서 이 말세의 신앙을 잘 유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서 강력하게 서로에게 도우라는 거예요. 옆에 좀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거든, 손도 잡아주고 말이죠. 우리가 밀고 땡기고 해가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오래 참아가며 같이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서로 붙잡아주는 우리 만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그럼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게 일어나야 돼요. 예. 예전에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기도의 줄이 끊겨졌어. 어떻게 권면할까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잖아. 예.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권면하고 공경, 용기를 붙들어요. 그게 2계명. 제 3계명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선으로 대하라. 항상 선으로 대하라. 예. 좀 뭐라 그래도 좀 이렇게 덮어주고 말이죠. 항상 선으로 대하라. 말세 때 되면 얼마나 많은 흉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그냥 그거 다 붙여내지 말고 항상 선으로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 3계명이죠. 그 다음에 4계명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잘하시죠. 다 같이 시작. 기뻐라의 중요한 포인트가 앞에 말씀에 항상이라. 항상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뻐하는데 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내적에서 일어나는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항상 기쁨이에요. 지금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내적에서 일어나는 기쁨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적에서 우러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뺏을 수 없으면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5계명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5계명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말세 신앙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6계명도 알겠네요. 6계명 시작. 계속해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6계명이에요. 범사에.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그냥 감사 못하는 건 뭐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마음은 안 해요. 몸이 아파도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뜨거운 감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말세 신앙의 제 6계명이에요. 7계명이 17절 말씀, 18절 말씀, 19절 말씀이 있어요. 7계명.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동에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감동을 잘 따라야 해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항상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알아요?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해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감동을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감동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내가 죄악으로 죄를 지러 갈 때 성령님 계시면 어떤 줄 아세요? 성령님 내 속에서 그럼 너 그러지 마라. 스탑해라.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재림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8계명 20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은 예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남은 거예요. 이거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남은 재림의 예언. 이 예언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 진짜 무시 안 해요, 여러분? 재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 아니면 재림 생각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의 이 신앙은 뭐냐? 이 마지막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재림에 대한 예언을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계명 2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먹고 마시고 의식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선한 것, 항상 좋은 것, 항상 옳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선택할 줄 알아야 돼. 그게 9계명 재림신앙이에요. 마지막 10계명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정말 참 귀중한 말씀. 근데 참 너무나 우리들이 악한 심령들이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모양이 아니라 악의 실체를 막 잡잖아요. 악의 실체를 막 잡아버려. 우리가 재림의 이 10계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계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외우고 또 외워서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2월달 마지막 주에 사중복음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CNM의 교단에 사중복음 제가 입은 이 티셔츠에 이 로고가 새긴 그대로 이 로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또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중복음 처음부터 한번 십자가 시작.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이 지구본은 뭐예요? 지구본 세계 끝까지 전하자 알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나가서 왜 해외에 못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재림의 주님을 알리고 또 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한다는 것이 우리 이 CNM의 사중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이 재림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이 재림을 막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어요. 재림, 안 돼.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돼. 예수님 잠깐만. 안 돼. 지금 오면 안 돼요. 막 이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와 뭘까요? 두 가지 요소. 재림이 이거 지금 오시면 안 돼. 예수님 진짜. 일부 예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왜 뭐라 그랬죠? 다음 주에 개 탄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개 타는데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지. 그 개돈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개 타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막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쾌락이에요. 돈과 쾌락. 지금 막 아파트값 올라가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지. 장사 잘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지.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지. 있는 돈 좀 써야 되는데. 그래서 돈에 매여 있으면요 재림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더 즐기고 더 놀고 더 향락과 더 재밌는 거 이거 찾아다니는데 무슨 재림이 관심이나 있어요. 노는 것에 관심이 더 많지. 재림신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건드려요. 돈과 쾌락을 건드려서 재림신앙을 다 그 생각조차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깨서 일어나야 돼. 그러면 안 돼. 거기에 취하면 안 돼.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즐겨야 될 권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 삶은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절대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주님의 나팔 부는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왜 깨어서 일어나야 돼? 왜 주님의 재림이 왜 가까운데 우리가 왜 깨어서 일어나냐? 바로 재림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해주고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도 준비하지 못한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 재림을 신앙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죠. 재림이 있지, 확신이 믿고, 아까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또 되새기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팔을, 천사장의 나팔 소리 빰빠라밤 예수님 오신다 했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이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려났는데 두 손 들지 못하고 어두운 저 구멍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이후에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리든지 우리가 주님을 아무 때나 모실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수 있는 만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며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